시편 117편 1절부터 118편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으로 단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17편과 118편 전반부를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117편이 너무 짧기 때문이 아니라 118편이 117편에서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의미를 확장시킨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7편이 노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117편은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온 땅 모든 족속에게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만민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면서 시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므로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될 비전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서 당신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찬양은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비전이 함께 성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만민들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서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심, 그 신실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윗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언했습니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8편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면서 그 구체적인 의미를 차례로 밝혀가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자비와 인애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호의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아론의 집, 곧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거론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선포를 또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절정에 이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 자리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홀로 그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감수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신실하심을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먼저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았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속한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을 벌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적들보다 더 의롭거나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죄를 짓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더라도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값은 받게 하시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즉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